침례 받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침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침례의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아침에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치나 봐요. 마이크가 없어서 목이 좀 쉰 것 같아서. 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교회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삼는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 침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침례 속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 외에 교회라든지 재짐이라든지 성화의 삶이라든지 많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말씀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에 부탁한 이 세 말씀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침례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의 무게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침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직접 침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서신서에 보게 되면 각 지역교회에 침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골로새서 2장,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침례에 순종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데 이제 물로서 침례를 베풀죠. 이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예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알게 되는데 침례를 베풀므로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로서 침례를 주는 것은 이 세상 주관자인 이 사탄에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고 내가 사단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 주관자인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침례에 순종해서 우리 5분의 성도님들이 물에서 올라오시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침례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공식적으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총체적인 교회 안에 이미 지체로서 영접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각 지역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의 신앙 고백을 몸을 인도하는 목자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잘 분별해서 그들의 구원을 인정할 때 교회는 침례를 주게 되고 그럴 때 지역교회는 공식으로 그 성도들을 지체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았죠. 그분이 약 30세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분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났을 때 우리 형제 자매라는 칭을 쓰게 되죠. 호칭을 쓰는데 뭐 이것은 괜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것은 자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름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자라오는 과정이나 환경이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받은 형제자매들은 모임 안에서 공적인 사역에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고, 예배에서 우리 형제님들은 공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 사회를 볼 수 있고, 또 간증과 또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성김들이 이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항상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다는 것은, 빠지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고, 그래서 죄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더럽고 악했던 이 모든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된 나를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영접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것을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서 또 침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 옛 자아, 옛 성품,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죄의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 이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 옛 성품이 개선되어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들, 바꿔 얘기해서 우리의 죄가 제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그 보혈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바꿔 얘기해서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피입니다. 피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침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거룩함을 입는 것은 생명의 피, 예수님의 생명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물에 빠졌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죄 사함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함께 우리의 양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양심이 더 밝아지죠. 물론 구원받기 전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일반적으로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양심의 그 가책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구원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양심은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밝아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세상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선한 양심은 깨끗한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성경은 이 정결한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이 깨끗한 믿음은 선한 양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인맞은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잘 보존될 때 우리의 믿음도 정결한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죠. 양심이 선하지 않으면요,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선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 또 선하지 못한 양심, 이런 것은
깨끗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이 선한 양심을 갖기를 힘쓰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잘 보존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순복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게 되고, 또 나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을 위한 그러한 일이 가장 우선순위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입각해서 합당한 자세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술, 담배를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침례를 받게 될 때 일반적으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술, 담배를 끊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술, 담배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침례를 받게 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침례받는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선교사에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아주 대단한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 리빙스턴 형제인데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세상에서는 이 아프리카를 탐험한 탐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정말 밀림 속에 있는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찾아가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던 길들을 가게 됐고 리빙스턴이 가는 길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원주민 가운데 족장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족장이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충만했었는데, 근데 이 족장이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침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이, 선교사님,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다 침례를 주는데 왜 저에게 침례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족장은 1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물론 1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는 것은 그 원주민 족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서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구원받은 족장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스스로 깨닫기를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얘기했을 때 성경에는 한 남자는 한 부인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족장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9명의 부인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결국 이 족장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9명의 여인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이 많고 제일 못생긴 자기 첫 번째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침례를 받게 될 때 구원받기 전에 습관적으로 행했던 잘못된 것들은 정리하고서 침례를 받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권세들과 하늘의 모든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순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연약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주님을 이 기독교 안에 있을 때도 그 기독교가 종교가 되었을 때는요.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과 예식과 어떤 종교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단히 여기고 자랑한다든지 그것을 뭐 드러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율법의 정죄가 있을 때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분리됐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세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린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자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성품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개선될 수가 없어요. 이 성품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인 나, 옛 자아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을 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중심적에 있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침례받는 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분과 또 우리의 삶의 상태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은 아주 완전한 것이죠. 그렇죠? 신분은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 안에서 얻은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상태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왜냐하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새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실체적인 상태나 삶은 우리의 신분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를 보게 되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보게 하면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그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 속에서 그가 너무 공고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성화의 삶을 추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하면 거기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봐 뭐 이렇게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참 어떤 면에서
어떤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 성품과 옛 성품이 내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 강할 때는 구원받은 내가 옛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성품이 강할 때는 옛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옛 성품을 굶주리고 새 성품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연합의 진리를 잘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감동과 또 믿음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종종 주님을 섬기면서 이 육신이 살아있는 걸 막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요,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나 자신이 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안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살아서 날뛰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린 형제가 나를 갖다가 지금 어렵게 합니다. 나는 생각하죠. 나는 죽어야 해. 나는 참아야 해. 나는 절제해야 돼. 결심하고 노력하고 맹세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절제하는 것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다 막 팡 터지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게 뭡니까?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순종하도록 힘쓰는 이런 훈련이, 이런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요.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사람을 물에 잠그게 하죠. 물에 잠기는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어요? 우린 죽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성경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경험적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입니다. 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장례해 지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연합의 원리로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순간 성도들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주님의 장사되심은 나의 장사됨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롭다 되었다는 의인의 이 믿음의 신분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식 자체가 옛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침례식은 하나의 예식입니다. 침례식 자체가 옛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우리가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 받을 때만, 말씀 들을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시 매 순간 우리 육신이 발동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이러한 삶의 연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삶 속에서 그걸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항상 믿고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11절.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어떤 경험적으로 내가 육체로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지금의 나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옛 성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새 생명으로 주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지금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오게 될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인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변화된 삶이 점진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옛 성품이 개선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 13절에서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몸을 이제 어떤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는, 육신의 정욕에 내어주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못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형편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분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지 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침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침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침례를 받게 될 때,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여긴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분. 이 신분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님으로 된 것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설교 들을 때 잠깐 듣고 잊어먹는 것입니다. 또 그냥 들으면 그거 다 아는 거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태에 지배받아서는 안 돼요. 상태는 실제 내가 아닙니다. 실제 나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얻은 신분입니다. 나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내 상태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내 자신의 상태가 합당치 못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형편없고 항상 죄 가운데 찔찔매고 악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그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이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엄청난 상태 속에 자주 빠졌던 사람이에요. 저는 또 우울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빠지면은 이걸 뭐 헤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주님과 동일하게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동일한 거룩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상태는 전혀 안 그렇죠. 형편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칭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태의 지혜받지 말고 신분의 지혜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형편없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상태를 제가 잘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완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특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연약한 자고 동일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제 믿음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자꾸 연습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정죄받아도 일어나고. 왜? 주님이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막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분의 성령님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또 대부분의 성령님들은 다 우리 침례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태 속에서 계속 지혜받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건져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건져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서 그 주님의 은혜,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또 기억이 안 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삶 속에 순종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